노르웨이에 이런 전설이 옛날부터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옛날에 사탄이 하늘에서 이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 커다란 창고를 하나 지어가지고 그 창고 안에 사탄이 좋아하는 각종 씨앗들을 그 안에 저장해 두었다고 합니다. 미움의 씨앗, 질투의 씨앗, 슬픔의 씨앗, 욕심의 씨앗, 욕망의 씨앗 등 가지가지 사탄이 좋아하는 씨앗들을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씨앗들을 퍼다가 지구의 곳곳에다가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씨앗들은 누구의 마음에 뿌려도 너무나도 무럭무럭 잘 자라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동네에서만은 그 어떤 씨앗을 갖다 뿌려도 효력이 없었습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하고 잘 자라는 그런 씨앗들을 갖다 뿌려도 이 마을에서만은 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마을의 이름은 감사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감사하다 보니까 마귀가 뿌리는 그 어떤 씨앗도 싹이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생겼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뿌리는 악한 마음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이런 잘못된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유혹하며 던져주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됨으로 가득 차고 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타락하여 멸망을 향하여 치닫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감사를 잊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감사를 잃은 세상,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우리의 주변 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으면 항상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불평과 불만, 증오와 원망,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감사가 사라진 그 마음의 자리를 채우게 되며 그 결과는 엄청난 파멸을 몰고 옵니다. 사실 요즘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의 싸움이, 전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 전쟁도 결국 무엇입니까? 서로를 향한 불평과 불만, 증오, 원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쟁을 불러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런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민 사회에서도 역시 우리는 감사를 잃은 사회가 맞이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대와 세대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또 우와 좌가 서로를 보듬고 품기보다는 원망하고 증오하는 그런 모습으로 치닫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속한 이민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사회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삶에 이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감사를 살펴보는 날은 아니지만 보면 그 마음에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늘 감사가 넘쳐야 하고 또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묻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무엇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향해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 없고 형언할 길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헬라어에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와 비슷하게 이제 유카리스티아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카리스티아 하면은 카리스티아, 카리스가 그 안에 담겨 있죠. 즉 이 감사라는 단어의 어근은 무엇입니까? 은혜인 겁니다. 감사는 은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은혜인 줄 아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에게 또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절 또 우리 찬빛교회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시편 116편에 녹아있는 다윗의 감사를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감사, 감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기도에 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에 대한 자신의 체험을 1절과 2절에서 고백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쁨이 넘치며 또 감사로 연결되는 것은 이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다윗은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내 귀에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두 번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자신의 평생에 기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가 아니라 들으심으로입니다. 현재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자신의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확신하는 사람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저 들으시면 다행이고 안 들으시면 할 수 없고 라는 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들으신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큰 고통 중에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신다는 것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만큼 많은 고통을 겪은 사람도 드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줄이 둘렀다는 것, 이 죽음의
그 끈이 자신을 꽁꽁 묶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사망을 코앞에 둔 그런 삶을, 이걸 백척간두에 둔, 생명을 백척간두에 둔 그런 삶이라고 그러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함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수월은 죽음의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이야기는 죽음을 대면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차라리 죽으면 끝나고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주하는 두려움, 죽음을 마주하는 두려움, 그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환난과 슬픔이 이토록 두렵고 절망적인 것이었음을 3절에서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내 고통이라는 것이 마치 죽음을 대면하는 그런 삶이었던 것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6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내가 어려울 때에라는 표현은 보다 정확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어리석인 판단으로 곤경에 빠진 때라는 그런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윗이 언제 이렇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진 때가 있었나 하고 생각해 보면, 사무엘상 2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죠. 그랬는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던 다윗 아니냐 하고 하니까 다윗이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죽음을 면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문에다가 끄적거리며 낙서를 하는, 미친 척하고야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아기스에게 도망간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죠. 순진한 판단이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곤경에 빠지게 되었죠. 아마 그런 삶들을 다윗이 돌아보면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잘못된 판단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나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되새겨본 것입니다.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곤경에 빠진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잘 생각하고 결정을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그런 경험들 누구나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때라도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실수를 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은 또한 8절부터 10절에 걸쳐서 영원히 멸망받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 속에서 자신을 건지셨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기 이 말씀들 속에는 사람이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딪히게 되는 모든 상황들이 다 암시되어 있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 크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운 상황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슬퍼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수없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살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결국 이러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인생의 고비 때마다 자신의 영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절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절에 나아가서 자신이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는 믿었도다. 다윗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어떤 고통을 주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고 할 때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을 믿고 확신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수많은 고통과 죽음을 대면하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에게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 그런 귀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신앙의 표현 중에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기자의 고백과 기도 6절을 보면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의 골짜기, 어떤 상황을 이야기합니까? 삶에 참 고되고 환난과 고통과 이 다윗이 겪었던 것 같은 절대절명의 그런 순간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눈물의 골짜기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많은 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갈증을 채워주고 황야와 같은 그런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저들로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축복의 샘들이 그 골짜기 안에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비가 내림으로써 결실을 맺고 새싹이 트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의 골짜기, 눈물의 골짜기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하지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표현은 참 우리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고백할 수 없는 표현이죠. 내가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짜 이 세상에서 능욕을 당하고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당하며 어쩔 수 없는,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처럼 느낄 때, 그때조차도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그런 일들이라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내가 가장 강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강한 순간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 솟아날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절망의 때에 내가 연약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며 역사하시는 구원을 맛보며 복을 누리는 때이기 때문에 성도는 그때가 가장 강한 때라고 선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시편 119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왜 유익이라고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칙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간섭하시며 일하시는가를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더라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처절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며 자신의 신음에 귀 기울이시며 간구를 들으시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수많은 고통과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며 자신에게 늘 가까이 계시며
함께 하시는 순간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고난들이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과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체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찬양하게 하기에 이릅니다. 5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이 무엇을 통해서라는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건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지, 의로운 분이신지, 또 긍휼이 많은 분이신지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윗 자신이 평안함으로 돌아가고 늘 평강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께서 후대하신다. 여호와께서 특별한 은총을 당신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체험과 찬양이 다윗을 감격하게 한 결과가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12절 말씀에 이르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 감사할 것이 많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고통 중에서 누려왔던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고통이 자신에게 가장 귀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보답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누렸다라고 고백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체험과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체험과 감격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을 돌아볼 때, 또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했다면 그것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그 모든 은혜,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감당할 것인가 라고 고백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기를 바라서 제가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진정한 감사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 밴쿠버에 살고 있어서 잘 못 느끼지만 한국에서 황사 현상을 겪고 또 중국에서 북경에서 그 많은 그 공해 속에서 시달리던 사람이 캐나다 오면, 밴쿠버에 오면 뭐라고 합니까? 가장 일성이 공기가 좋더라. 공기가 좋더라. 우리 일상생활에 야 밴쿠버 참 공기 좋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없잖아요.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 볼 때에 은혜를 은혜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의 신음에 귀 기울이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받은 은혜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며 보답해야 될지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노래합니다. 14절과 18절을 보면 반복하면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부르짖은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을 갚으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무엇을 맹세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당장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약속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뭐라고 다짐하고 있습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리로다. 또 9절을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리로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3절은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출애굽을 감사하며 가장이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축배를 드는 그런 풍습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 축배를 들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다짐합니다. 17절에서는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의 제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보답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소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 행하신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항상 기도하는 자는 어디에 이릅니까? 감사에 이르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내가 행하리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자신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게 하였습니다. 고난의 결과 다윗은 자신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깨닫는 것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지고 풍요가 주어질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이룬 것인 줄로 착각하고 방탕한 삶에 이르게 되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붙드심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을 감사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물질을 주셨습니까? 만사가 형통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입니까? 물론 이런 은혜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입니다. 그러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들 가운데 지독한 고난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더욱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의 축복을 체험하셨습니까?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라고 외쳐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감격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빛교회 지난 10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참 주마등처럼 많은 일들이 마음속에 지나가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움 속에서 참빛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추수감사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비자 문제, 또 총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등 여러 어려움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제가 돌아보면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들을 안 지나갔으면 목회자로서 조금 더 성숙될 수 있었을까? 목회자로 조금 더 성숙될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어려움 속에서 찾아왔던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학교에서 예배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들고 참 주일에
교회 올 때마다 한 짐씩 들고 와서 우리가 친교하고 그랬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처소를, 아름다운 예배처소를, 아늑한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와서 우리가 수년째 예배를 드립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연로하신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개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지나갔을 것입니다. 또 코비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간다 참빛 비전 교회를 완성할 수 있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교회, 아니 어찌 본다면 여전히 앞이 내다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 고백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평안을 누리게 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한 지난 10년이었던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지난 10년에 우리의 모든 과정들이 축복의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자라가며 진리의 말씀들을 사모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볼 때 교회에 숫자가 많아지고 덩치가 커지는 것, 그것보다도 더 소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서는 것,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2024년 추수감사절을 맞고 또 창립 1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며 다윗처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감격하는 창립 감사주일 또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